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현장에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 우리 문주한, 서수영, 문하원 선생님, 김시훈 선생님까지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많이 인사해주고 계시네요. 야, 예성이가 저희 청소년부 아이인데, 친구인데 지난주 목요일에 병원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주 엄청 위급하긴 하나 엄청 위험한 수술은 아니었는데 예성이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예성아, 말해도 돼? 너 어디 아픈지? 그래서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예성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맹장 수술했대요. 근데 맹장 엄청 힘들거든. 예성이에게 반가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찬양을 시작하기 전에 전도사님 슬라이드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나눔 슬라이드 하나씩 보여주세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하나씩 나눠드렸을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위해 내가 노력한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이 질문들 우리 채팅창에 넣어주십시오. 아이들이 보기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청소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단체 카톡방에도 올려놓았어요. 다음 질문, 사랑과 가까워지기 위한 나의만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음 질문, 예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이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께서 찬양하면서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가족들도 이 질문에 함께 답을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며 나눔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은 저는 찬양을 계속 할 텐데, 우리 청소년, 청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리에 계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도 한번 손글씨로 적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댓글창에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송실 전도사님께서는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슬라이드를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잠시 고민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고백의 대상은 오직 주님,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주님만 바래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오 내 주님을, 오 당신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하소서.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일하소서. 오 주님만 바라보네. 오 주님만, 주님. 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시선을 붙드소서.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신데, 혹시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적으신 분 손 들어볼까요? 다 적으신 분께서는 김시호 선생님께서 받으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받으셔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혹시 백다현 전사님 다 적으셨나요? 네. 자, 이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직 혹시 나눔의 답을 못 적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좀 고민하시면서 이 나눔에 대한 답을 적었으면 좋겠고, 다 적으신 친구들, 청소년, 청년분들은, 또 우리 생기쁜 가족분들은 저와 함께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할까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살아계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양식입니다. 말씀은 내 양식 오 주님,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더 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아멘.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다 예배로 모여집니다.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분명한 것은 저희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붙드시어 우리가 이 시간 그냥 흘러가는 예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찬양의 가사가 나의 마음에 와닿게 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이 반주를 쉬고 우리 나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할게요. 익명으로. 익명으로 하면 여기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이 조금 민망한가? 제가 말할 게 있으면 이름을 꼭 밝히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 있는 친구들, 제가 딱 첫 장을 폈는데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은 무엇인가요? 안전하게 다치지 않고 무사히 전역.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누군지 바로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을 위해 내가 노력한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군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진 것. 그리고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 무엇인가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그 일을 위해 내가 노력한 것은 무엇이 있었나요? 하나님, 좋으신 분들이 이끌어 주심.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 나는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은데 이 내용들이 너무 특정적이네. 베이스 배워서 찬양팀 들어간 것. 도림고 간 것. 도림고가 엄청나게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들 도림고 꼭 기억해 주세요. 그 일을 위해 내가 노력한 것. 베이스 연습, 공부. 그리고 또 가장 잘한 것. 나 자신을 믿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 내가 노력한 것은 걱정보다 나를 믿음을 우선시하고 사소한 것에도 행복해하기.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운전면허를 취득한 일. 저도 얼마 전에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노력한 것. 차 안에서의 시간을 좀 더 가졌습니다. 좋아요.
가장 잘한 이거 했구나. 네. 자, 그럼 우리 온라인으로 답변을 올려주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볼 수가 없죠.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가장 잘한 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것, 그것을 위해 일요일마다 피곤해도 교회를 나오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주님을 찾은 것이 가장 잘한 일입니다. 위에 노력한 것은 피곤해도 참고 아파도 참고 하기 싫어도 참았습니다. 또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일, 신앙의 길에 중간중간 노이즈가 있었지만 계속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일, 그 일을 위해 사람과의 대화, 상담을 하고 예수님께 한탄하고 고백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직 가장 잘한 일을 잘 모르겠다고 적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자, 다음 질문이 있었죠. 친구들이랑 친하게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나만의 방법. 이거는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거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이건 100이면 100입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친다가 있었어요. 눈을 마주친다. 사실 이게 굉장히 민망하고 어렵지만 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껴질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다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라는 대답도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린 질문 중에서 우리는 사람들이랑 가까워지고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기도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도 하고, 아마 오늘도 바로 어제도 직전에도 카톡으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다음 질문이 뭐였죠?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내가 나만의 방법은? 우리가 방법이 다 있다고 적었어요. 아무도 이 답변을 공란으로 두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질문지에 제일 아래 작게 이렇게 써져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는, 선생님은, 저는 안혜연 청년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제가 영화부 교사인데 영화부에서 얘들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정말 사랑하셔. 어떤 상황에도 우리 꿈자란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신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수십 번 수백 번 듣죠. 그런데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니, 얘들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가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얘기는 더 실천적이고 확실한 것을 나누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 듣는 거, 기도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저는 이 말을 이런 말들 있죠. 공짜는 없다, 거저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라는 말이 있는데,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절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 계시지만 나도 가야지,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저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나요? 바울 선생님은 표대를 향하여 내가 부르심의 상행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했던 바울 선생님은 몸을 내던지면서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혜연이가 많은 것을 공짜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샀는데 그냥 그거가
어떻게 운이 좋아가지고 싸게 샀나 보다, 혹은 부모님이 사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나는 그거를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돈을 모아서 핸드폰을 사고 노트북을 사고 하다못해 내 물건을 사는 것도 이렇게 애를 들이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정말 소중한 그것, 우리에게 지금 학업 너무 중요하고 취업 너무 중요하죠.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하고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준비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는데 좋은 회사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성적을 얻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나눌 거예요. 주님 보고 싶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찾았던 그때의 기억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나한테 오심을 알기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결정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더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사랑해요. 지금 보일 것 같은데 내게 주님 사랑해요. 오, 보일 것 같은데 내게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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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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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오직 예수 이름의 능력 있네. 예수 이름의 치유 있네. 예수 이름의 권세 있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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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그리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자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진실로 주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원합니다.
있는지 알지 못했다면 주님 오늘날 하여금 내가 목마름을 알게 하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우시는 분은 주님 그리스도 예수 당신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과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주님 그 방법들이 삶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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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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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하 집중 허리 펴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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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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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안석현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저희네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에 이 집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늘은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래 오늘의 제목은 It's okay 괜찮아 주님이었는데 전도사님이 어제 갑자기 새로운 딱 깨달음이 와서 주제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이 설교가 다 끝나면 왜 주제를 변경했는지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제 화면하고 같이 나올 수 있게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무엇일 것 같아요? 매일매일 가장 많이 하는 건 선택입니다. 선택. 우리는 선택을 끊임없이 해요. 전도사님이 오늘 하루에 선택한 것도 굉장히 많은 선택들이 쌓여서 오늘 하루 여기 오기 전까지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일단 오늘 전도사님이 새벽 4시부터 3시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했는데 3시에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했어야 됐고요. 일어나서 설교 준비를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일부터 먼저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했고요. 또 일어나고 나서는 오늘 이제 찬양 인도를 11시에 했잖아요. 그래서 11시에 찬양 인도를 할 때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또 선택해야 했고요. 여러 가지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선택하고 나서 이 선택이 쌓여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오늘 예배를 올까 말까 해서 예배를 오기를 선택하신 거고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영상을
볼까 말까 선택하셔서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장 전도사님한테 어려운 선택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이제 우리가 2시에 예배를 준비하게 되면 점심을 먹게 돼요. 점심을 배달시키는데 백단사님이 김밥을 시켰어요. 근데 선택지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온 친구들한테 원조김밥과 참치김밥이 있으면 뭐 먹을래? 참치김밥 먹겠다 손 들어봐. 원조김밥 먹겠다 손 들어봐. 그래요. 예. 한 명 있네. 내가 원조김밥 시켰다 엄청 뭐라 했거든. 돈가스 김밥과 원조김밥이 있어. 자, 그래도 나는 원조김밥을 먹을 거야? 돈가스 먹을 거지. 뭘 안 해? 이런 거예요, 전사님. 앞으로는 원조김밥을 1개만 시키도록 하세요. 엄청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많이 고민하는 게 뭘 먹을까 하는 문제인데, 내가 돈가스를 먹어야 될지 참치를 먹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분명히 돈가스를 먹으면 참치가 먹고 싶어질 때고, 참치김밥을 먹으면 돈가스 김밥이 먹고 싶어질 테니까 고민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완벽한 해결책을 찾았어요. 해결책이 뭐였을 것 같아요? 내 뭘 먹었을 것 같니? 주하나. 뭐라고? 그 처음에는 돈가스 선택했는데 결국 참치가 먹고 싶어서 둘 다 먹었어. 그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지.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옵션이라 그러죠. 선택지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수많은 선택지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선택지가 많아지다 보니 어떠한 문제가 생겼냐면,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어떤 병이 생기면 결정장애, 우리가 선택장애라고 얘기하는 게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뭔가를 먹어야 될 때, 누군가 뭔가를 식사를 같이 해야 할 때 우리는 고민이 되게 많이 됩니다. 심지어 그래서 어느 가게에는 아무거나라는 메뉴판이 있대요. 뭐 김밥천국 같은 곳인데 제육볶음도 있고 김밥도 있고 뭐 찌개도 있고 막 다 잡다한데 맨 옆에 아무거나가 있어요. 그 아무거나를 시키면 사장님이 아무거나 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그 가격에 맞춰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결정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요즘엔 그래서 이 결정장애, 선택장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고급진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햄릿 증후군이라고 새로운 표현이 생겼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셰익스피어라는 발음도 되게 어렵네요. 하여튼간 그 셰익스피어라는 굉장한 작가가 있었어요. 4대 비극을 썼는데 그 비극 중에 햄릿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햄릿의 주인공인 이 햄릿이 고민을 계속해요. 갈팡질팡을 엄청 해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냐면, 여러분들 글씨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햄릿은 그 소설 내내 복수를 할지 말지, 아버지가 배신당해서 죽거든, 왕인 아버지가. 복수를 할지 말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거기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가 햄릿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햄릿 신드롬, 그래서 햄릿 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는 고민들을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하는 고민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뭘 먹을까?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는 삶의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오늘 뭘 먹을까? 그래서 항상 아내 현생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여동생과 같이 밥을 먹게 되거나 놀러 나가게 되면 혜연이한테 물어봅니다. 오늘 삼겹살을 먹을 것인가 초밥을 먹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그럼 아내 선생님도 결정을 못해요. 아내 선생님도 결정장애가 있어요. 아내 선생님은 다 좋아요. 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세상에 그런 답은 없는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 기름이 쫙 하고 노릇노릇 쫙 해가지고 다 쌈장 찍어가지고 마늘 탁 얹어가지고 딱 쌈 넣어가지고 사서 맛있게 고소한 걸 먹을 거냐, 아니면 달콤하면서도 고소하면서도 달콤 새콤한, 그리고 생선의 어떠한 그런 풍미가 느껴지는 초밥을 한 입에 쏙 먹을 거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제시하는 과정 중에서 저 스스로가 어떻게 돼요? 함정에 빠져요. 아내 선생님은 굉장히 좋은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점심 때 초밥을 먹고 저녁 때 삼겹살을 먹든지, 저녁 때 초밥을 먹고 점심 때 삼겹살을 먹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근데 2끼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2번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돈이 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맛있게 먹고 싶은데, 그래서 뭘 먹을까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전도사님이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제 보통 이제 밥을 먹을 때 같이 먹자고 해요. 나한테 뭘 먹을지 물어봐요. 뭘 먹을지 물어보면 제가 그래 그러면 아빠가 좀 생각하고 있어. 밥 먹으러 갈 때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물어봐요. 생각했어 했더니 생각 안 했대. 심지어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좁혀 나가는 거예요. 중식 아빠 중식이 좋아, 일식이 좋아, 뭐가 좋아? 그래서 쭉 얘기하다 그래 면류로 가자. 그럼 또 다시 뭘 먹을까 선택지가 또 생겨요. 결정장애가. 그러면 차가운 면을 먹을까 뜨거운 면을 먹을까가 생겨요. 엄청나게 고민을 하죠. 차가운 면이면 냉면을 먹을 것인가, 막국수를 먹을 것인가, 뜨거운 면이면 칼국수를 먹을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칼국수로 처음에 결정이 됐어요. 칼국수로 결정이 됐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칼국수를 먹으려고 하면 그 끓여 먹는 칼국수를 먹을 것인가, 이렇게 계속 보글보글 우리가 끓여서 덜어 먹는 그런 칼국수를 먹을 것인가, 그릇으로 나오는 칼국수를 먹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은 이 동네 사니까 알겠지만 우리가 차를 타고 거기 어디야 그 칼리오페라 그러지, 그 청릉로 사거리까지 가서 다시 우리 집 쪽으로 한 바퀴를 돌고 두 번 돌아서 결국 간 곳은 콩국수였어. 결론은 콩국수였던 거야. 칼국수는 무슨 콩국수를 먹게 되었어. 아주 맛있게 먹었지.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었다가 사라졌으니까 또 뭐가 있어요? 데이트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어디 갈까가 그렇게 고민이에요. 어디 갈까? 카페에 갈까? 그 카페랑 어디로 카페를 갈 거야? 경기도에 있는 카페를 갈 거야? 송도에 있는 카페를 갈 거야? 아니면 인천에 있는 카페를 갈 거야? 스타벅스에 갈 거야? 아니면 스타벅스 아닌 카페를 갈 거야? 프랜차이즈 카페를 갈 거야? 아니면 조그맣지만 이쁜 카페를 갈 거야? 맛있는 커피숍에 갈 거야? 아니면 뷰 맛집이라 해서 맛은 없지만 근사한 카페에 갈 거야? 이 고민을 계속해야 돼요. 계속해서 고르고 골라서 가게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죠. 뭘 살까? 아이폰을 사야 하는가? 갤럭시를 사야 하는가? 정말 인생이 너무나 어려운 고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요즘 드디어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부터, 제가 군대를 갔다 온 게 2011년도에 제가 군대를 전역했으니까 12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13년도부터 올해가 2021년이죠. 8년 9년 정도를 갤럭시를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사게 됐어요. 맥북을 사게 됐어요.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대세를 타서 사과폰을 사야 하는가? 아니지. 어떻게 미제의 앞잡이가 될 수는 없지. 국산 갤럭시를 써야 되는가? 이 고민을 계속하고 있어요. 뭘 살까도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런 고민도 있겠지만 또 이런 고민도 있어요. 어떤 고민이면 우리가 물론 선택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군대를 갈까 말까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김준 선생님. 군대를 갈까 말까는 선생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병무청에서 결정하고 국방부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 얼마나 마음 편해요. 여름 받지만 그냥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더 직접적인 고민들이 있죠. 어떤 고민들이 있어요? 공부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자, 내일 시험이야. 자, 오늘 공부해야 돼. 자, 배틀그라운드 한 판만 하고 공부해야지.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 한 판만 하고 공부해야지. 아니면 지금 바로 공부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이과를 가야 될지 문과를 가야 될지 고민도 하고,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 다음엔 어떤 고민이에요? 당연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고민을 하죠. 뭐를 하냐면 어떤 대학을 가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해요. 이 고민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처음에는 쉬워요. 왜냐면 자기의 성적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요.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근데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내가 갈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한테는 엄청난 선택지가 펼쳐집니다. 경기도에 갈지, 충남으로 갈지, 충북으로 갈지, 경상북도로 갈지, 경상남도로 갈지를 선택해야 돼요. 심지어 대학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해야 돼요. 4년제를 갈지 2년제를 가야 될지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나의 인생 20대의 인생의 반이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선택이죠. 갈팡질팡 많이 합니다. 원서 처리되면 아주 모두 힘들어요. 근데 이 선택도 쉬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 정해져 있어요. 쓸 수 있는 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우리가 딱 3개, 정시는 몇 개 고르고 수시 몇 개 고르는데 대충 한 4-5개 이렇게 딱 나와요. 그 중에 고르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어디 대학을 가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의 성적이 얘기해줘. 자, 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물론 눈치 싸움이 좀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고민이 남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선택이 뭐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 선택해야 돼요. 주호가 오늘 여기 있는데 주호가 제가 주호가 저보다 또 쬐끈할 때부터 봤어요. 쬐끈할 때부터. 그러니까 주호가 여기 앉아 있는 주호의 모습이 되기 위해선 수많은 주호의 선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선택들이 주호가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를 지금 결정짓고 있는 거예요.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뭐 성공하는 인생의 7가지 법칙인가.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환경의 산물이 아니라 선택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인생들이 환경으로 인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들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수많은 나의 선택들이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는 거예요. 수많은 나라는 선택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규명하여, 어려운 말로는 규명한다고 하고 쉬운 말로는 보여주는 거예요. 김시현 선생님은 우리가 느끼기에 약간 느리고 잠을 좋아하고 착하고 약간 어딘가 2% 부족한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김 선생님이 그동안의 수많은 선택들을 봤을 때 김 선생님들은 가끔씩 실수하는 선택들을 하고 또 늦잠 자는 선택들을 많이 하고 일어나는 것보다 잠자는 선택들을 훨씬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김시현 선생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물어봤잖아. 군대에서도 느리게 움직이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병장인데도 네. 그러니까 그 수많은 선택들이 김시현 선생님을 오늘에 만든 거죠. 뭐 그거는 나쁘고 좋고의 문제는 아니니까.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죠. 전도사님 수많은 했던 선택들, 내가 고른 설교의 선택들, 내가 찬양한 찬양의 선택들, 내가 했던 공부의 선택들, 내가 사용한 언어와 단어의 선택들이 안석현 전도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걸 선택하는가, 어떤 선택들을 계속 할 것인가가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선택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분야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의 문제예요. 기본적으로 신앙은 가장 중요한 선택들의 싸움이에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좋은 선택들을 해야겠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좋은 선택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결국 신앙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선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이 될 것인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좋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신앙적 선택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결국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질문대로, 이 두 가지 선택지에서 바른 선택을 하느냐 아니냐로 결정해놔요. 이 선택은 이렇습니다. 어떤 선택이냐면요, 하나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요. 이 선택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요.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는 중립이 없다는 거예요. 반만 따른다는 선택지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만 따르는 선택지는 나쁜 선택지, 그건 따르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뜻대로 살래 말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 때가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근데 우리가 10번 중에 9번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이겠죠. 하나님의 사람이겠죠. 우리가 100번 중에 90번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 것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가치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의 가치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선택한다면 바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옳은 선택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선택이죠. 그게 좋은 그리스도를 만드는 선택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성경의 인물들은 다 이런 선택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이나 혹은 성경에서 가장 처참한 실패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뭐가 있냐면 어떤 선택이 쌓여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됩니다. 성경에 가장 유명한,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은 누구예요? 많지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모세예요. 모세는 뭐예요? 모세는 출애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 돼요. 모세라는 인물이 이집트에서 쫓겨나가지고, 애굽이 이집트야, 이집트에서 쫓겨나가지고 도망치듯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환상처럼 보고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모세한테 딱 들어와요. 자, 가서 전하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었으니까 이집트에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서 가나안으로 네가 끌고 가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여기서 갈등하죠. 모세가 여기서 고민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는데요, 저는 부족한데요. 근데 모세는 결국 어떤 선택을 해요? 그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 왕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끌고 탈출해야겠다고 결정을 해요. 이 모세의 선택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의 선택이 구약에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기드온이라는 또 대단한 사사가 있었어요. 기드온은 뭐예요? 기드온이야말로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엄청 고민했죠. 갈팡질팡. 기드온만큼 이 선택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고민을 한 사람이 없어요.
기드온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한테 기드온아, 네가 나가서 내가 세운 사람으로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기드온은 엄청 쫄보였어요. 정말 엄청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이 손뭉치를 딱 이렇게 두고 하나님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바닥은 젖고 손뭉치는 말라 있으면 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간을 보는 거죠. 좀 나쁘지만 그래도 뭐 하나님 그걸 해주셨어요. 이게 이렇게 반대로도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그러면 손뭉치만 젖어 있고 바닥은 말라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거를 왔다 갔다 해요. 결국 선택을 해요.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그 이야기로 구구절절절 우리한테 내려오는 거예요. 기드온 선택을 했어요. 뭐를 선택했어요? 사사, 즉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의 자리로 서기로 선택을 했어요. 또 있어요. 요나라는 예언자가 있어요. 여러분 알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물고기 얼마 컸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는 처음에는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요나한테 가서 자, 너가 싫어했던 사람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네가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고 그 얘기를 전해라. 근데 요나는 하나님, 저는 걔네들이 그냥 엄청 혼났으면 좋겠습니다. 걔들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 전해요. 선택을 안 한 거지. 잘못된 선택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선택을 처음에 잘했으면 됐을 텐데. 그래서 요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조금 행복해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야말로 엄청난 선택의 대가죠. 베드로는 잘못된 선택도 했었고 옳은 선택도 했었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선택은 뭐였어요? 그물에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였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물에 버릴 것인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인가, 그물을 그냥 업으로 살 것인가. 베드로는 선택해야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수많은 선택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선택들이 우리가 베드로를 대단한 제자로 생각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실패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어요? 유다가 있었죠. 똑같은 제자지만 유다는 뭐예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인가, 잘못된 선택을 했죠.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우리의 선택은 잘 가고 있는가예요. 오늘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유다와 같은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베드로와 같은 선택들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선택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가? 선택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점점 많은 여러분들한테 옵션들을 줄 수 있게 됐어요. 선택지를 줄 수 있게 됐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할 것인지, 현장에서 예배할 것인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우리한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택지가 많아지니까 결정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우리가 원래 8월에는 수련회를 했었어야 되는데 수련을 못했잖아. 보통 수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이번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상반기가 끝났어. 여러분 수련회 없이. 그래서 선사님이 급하게 주제를 바꾸게 됐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르게 선택하고 있니? 그동안 바르게 선택하지 못했다면 남은 3개월이라도 바르게 선택하면서 살자 라는 얘기를 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엄청난 선택을 했던, 그 선택에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삭개오를 볼 거예요. 삭개오의 가장 결정적인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삭개오의 결정적인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인생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선택이 아주 단순한 선택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삭개오의 인생이 바뀌는 이 놀라운 선택이죠. 이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선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봅시다.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단 누가복음 19장은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해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라는 건 뭐예요? 세리자 중에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부자다. 이게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웬만큼 돈이 많은 걸 부자로 표현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돈이 많아야 부자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세리장이라는 표현도 성경에서는 거의 이때만 나와요. 세리장이라는 표현이 안 나와요. 거의. 그게 뭐예요? 엄청나게 부자고 엄청나게 돈을 긁어 모았다는 얘기죠. 돈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기서 삭개오의 인생의 첫 번째 선택을 볼 수 있겠죠. 삭개오의 선택은 뭐였어요? 삭개오의 선택은 세리장이 되는 거였어요. 부자가 되는 거였어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였어요.
그게 삭개오의 선택이에요. 첫 번째 선택. 과연 이 선택으로 인해서 삭개오가 행복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에 이제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냐면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신장은 160 정도 됐다 그래요. 160, 150. 그러니까 삭개오 어떤 책에 보니까 삭개오의 키가 한 140 정도 됐을 거라 추정이 되는데 굉장히 작았겠죠. 일단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키 작고 돈 많고 죄인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일제강점기에서 이런 거죠.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사람 독립운동했다고 고자질하고 거기서 돈을 막 긁어 모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삭개오가 똑같은 위치인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럼 이 세금을 어디에 냈겠어요? 이스라엘에 냈겠어요? 아니죠. 로마에게 세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누가 했어요?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어요. 로마에 빌붙어서. 삭개오가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삭개오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키가 작은 그 열등감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했는지 돈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삭개오가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마음의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첫 번째로 어떤 선택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돈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선택지를 속에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성공할 것인가의 두 가지를 두고 성공을 선택합니다. 수련회 때가 되잖아요. 그럼 나는 가끔 수련회가 되면 이게 막 피치가 올라가. 혈압이. 전사님은 성격이 많이 좋아졌지만 어디 가겠니? 그 막 불같은 마음들이. 아니 내가 왜 수련회를 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빌어야 돼? 아니잖아. 아우 여러분들 와서 아유 제발 수련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내가 빌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주로 누구하고 싸워? 누구하고 트러블이 생겨? 부모님들하고 트러블이 생겨. 나도 이해는 해요. 나도 이해는 해. 아니 기껏 학원 끌어놨는데 얼마 너 학원에 가서 딴짓을 하게 되잖아. 그 생각을 해. 이게 다 돈이다. 좋아. 이게 다 돈이야. 근데 그 돈 네가 버는 게 아니잖아. 돈이 아까워서 저는 그 생각해. 전사님, 선생님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공부 잘 안 되잖아. 아씨 이게 다 돈이다. 야, 이 몇백만 원인데 내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 효과가 오래 가진 않아요. 근데 계속 트러블이 생겨요. 어떤 트러블이 생겨요? 학원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에 가야 된대. 공부를 얘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고3이라는 거예요. 고3.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면 참 좋겠는데 뭐 사람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거는 예배를 안 나오고 수련회를 안 하고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하고에 달려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런 선택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앙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보이는 가치가 중요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요. 이 하나님의 가치는 조금 미뤄놔도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조금 더디 가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중에 찾아도 이해해 주시겠지. 물론 이해해 주시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건 이해해 주시는 거지만 그렇다고 내가 올바른 가치로 살아가는 행복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셨다고 해서 내 선택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선택이 정당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어요. 예배당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찬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 다음에 예배는 다음에 드려야지. 코로나 끝나면 좀 안전해지면, 좀 시간이 여유가 생겨지면, 대학 가면.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선생님이 청년부 담당인데 청년부 담당하면 많은 자료들이 통계 자료들이 있어요. 이 놀라운 통계 자료들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청소년기 때 이 선택에서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요 선택들에서 이 선택에서 양보하고 자꾸 자기하고 합리화했던 사람은 보통 청년이 돼서 교회 안 나와.
이미 그게 몸에 배웠어. 청년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 놀 때 놀고, 아 지금 뭐 취직도 해야 되고 대학도 다녀야 되고 시험도 봐야 돼서 너무 바쁜데 조금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청장년이 돼요. 결혼을 한다. 그럼 결혼하면 또 바빠요. 결혼하면 또 가족들끼리 또 주말엔 또 놀러 가고 싶고 뭐 하고 싶고 그래. 그럼 조금 결혼해서 좀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의 평생을 좌우하는 신앙적 선택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타협하면,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좀 양보해 드릴게요, 저 이거부터 하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평생 가는 거예요. 삭개오의 케이스는 그런 이 선택이 그런 문제들을 잘 보여줘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돈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학벌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연인을 따를 것인가, 학벌을 따를 것인가, 놀이공원을 따를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놀이공원을 따를 것인가, 계속 끊임없이 그런 가치들 속에서 우리는 헤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겨. 삭개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막 돈 쌓아놓고 살았어요. 나중에 가면 삭개오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돈을 잘못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 그래. 삭개오는 거지가 됐겠지만 그 정도의 재력이 있었다는 거야.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었다는 거야. 한두 명한테 돈을 뜯었겠냐고. 삭개오가 어마어마한 사람들한테 돈을 뜯었을 거 아니냐. 근데 그거를 내가 4배씩 갚겠다. 그런 경제적 능력이 있었으니까 갚은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행복했냐 이거예요. 삭개오 행복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옳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선택지들, 돈과 명예와 학벌과 수많은 내가 같이 생각했던 바로 그 인생의 선택들이 오히려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삭개오의 이야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삭개오 얘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삭개오가 죄인 취급을 받았고, 삭개오가 막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놨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삭개오가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적어도 여기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안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삭개오가 굳이 예수님을 안 만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쓰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쓸 수도 있는데, 삭개오는 지금 아주 마음이 급해요. 지금 당장 예수님 가야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경로를 보고 여기로 지나가시겠다 해서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삭개오의 적극성을 의미해요. 삭개오의 두 번째 선택은 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왜? 첫 번째 선택이 실패했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 선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좋은 선택을 생각했는데 잘못된 선택이었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이 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쭉 앞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면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받았던 이야기를 쭉 지나가고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오신 거예요. 삭개오의 인생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삭개오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는 것, 설교를 듣는다는 것,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 수많은 선택들이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때로는 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선택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을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이 뒤에 우리는 이 이야기를 쭉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삭개오 내려오세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거해야겠어요. 그래서 삭개오랑 예수님의 대면이 이루어지고,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삭개오가 갑자기 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자 내가 돈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4배씩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딱 삭개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줘요. 삭개오는 무시당했고 아무도 삭개오를 인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근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해주세요? 다음에 딱 예수님이 겁나 멋있게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너의 형제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딱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보는 삭개오에 일어난 이야기들입니다. 이 뒤에 삭개오의 인생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바가 바로 이겁니다. 전도사님은 대전에 있는 학교도 다녀봤고 서울에 있는 학교도 다녀봤어요. 전도사님은 돈이 많았던 시절도 있었고 돈이 없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지금 물론 돈이 없었던 시절 더 많았지. 돈이 없었던 시절 훨씬 많았지만 수많은 선택들을 많은 선택들을 했어. 근데 나를 안석현 전도사를 안석현 전도사로서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선택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이었지. 예수님을 따르는 선택을 했을 때 나머지 선택들은 다 뒤따라오게 돼요. 가장 크고 중요한 선택을 먼저 하면 자잘한 선택들은 다 뒤따라오게 돼요. 생각해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되기로 선택했던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할까요?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겠지. 막 살까? 아니면 최선을 다할까? 최선을 다해야겠지. 예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갈 수 있는 삭개오처럼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고요. 예수님을 딱 지금 아니면 예수님 못 바라봐. 지금 정말 간절하게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듯이 딱 올라가야 되는 그런 선택 기로의 순간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생각해야 돼요. 땡땡이 치고 예수님을 다음에 보고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바로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지를,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지어줍니다. 전도사님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도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주일날 좀 늦잠도 더 많이 자고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전도사가 되고 보니까 친구도 하나도 없고 주말에 놀지도 못하고 교회 안 다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는 이제 이게 안 맞으니까 나는 월요일 날 쉬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 토요일 일요일에 쉬는데 나는 월요일 날 쉰단 말이야. 좋은 건 딱 하나야. 놀러 갈 때 차가 안 막히는 것 빼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참 좋은데 근데 문제는 놀 사람도 없다는 거야. 이게 놀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을 쭉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 나를 나답게 가장 특별하게 만들어준 것,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거지.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양아치처럼 살고 있겠지. 나는 끄덕이지 마세요. 네, 끄덕이 양아치까지는 아니었을 거예요. 안혜연 선생님을 봐요. 안혜연 선생님은 우리가 이렇게 알게 안혜연 선생님은 뭐 대학도 뭐 나쁘지 않은데 갔고 뭐 취직도 어떻게 잘했어. 내가 볼 때 안혜연 선생님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안혜연 선생님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안혜연 선생님이 행복하게 된 게 아니야. 안혜연 선생님은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을 선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할 때 항상 안혜연 선생님은 나름 예수님을 잘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잘 풀려요. 저렇게 성격이 더럽고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고 발음도 세고 그런 애가 어떻게 연애도 하고 취직도 하고 대학 졸업도 해.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쭉 봤더니 그게 뭐예요? 혜연이 안에 안혜연 선생님 안에 있는 그 신앙의 힘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 힘이 만들어준 거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겁니까? 예수님한테 달려가기 위한 선택들을 할 겁니까? 아니면 돌 무화과에 올라가기 만큼 간절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선택을 할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을 겁니까?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올해가 얼마나 2달밖에 남지 않아서 3개월 정도 남았어요. 9월이 거의 이제 9월 중순이고 10월, 11월, 12월. 12월까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선택한 적이 더 많은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적이 더 많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삭개오처럼 쪽팔리더라도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만큼 간절하게 예수님을 선택했는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남은 시간, 남은 올해까지만이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다. 정말로 수많은 선택지들 속에서
하나님과 아닌 선택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고를 것이고, 예수님과 예수님 아닌 선택지에서 예수님을 고를 것이고, 예배와 예배 아닌 선택지에서 예배를 고를 것이고, 그런 결심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 주님의 임재를 악보 내가 아까 뽑아놨는데, 네, 아니 가사 보고 하면 되니까.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위한 찬양을 할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의 임재를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향해 달려간다. 주님의 계신 곳으로 달려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런 선택들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로 달려갈 수 있는 선택들, 주님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선택들. 여러분들 지금까지 선택을 잘 해오고 있는데 더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신앙의 이 길에서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꾸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택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들한테 야, 돈부터 벌고 봐야지, 세리가 되라는 선택 같은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부터 해, 야, 다음에 예배해, 다음 수련회에 참석해, 다음에 교회가, 영상으로 예배 드려. 물론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빼고,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돼. 삭개오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삭개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선택했더라면, 삭개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행복해질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분들이 좀 빨리 예수님을 더 잘 선택해서 조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나 달려가리,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이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사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선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의 순간들을 다 살리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비겁했고, 때때로 나의 편함을 쫓았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심어준 가치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한테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꾸 유혹에 넘어지고, 자꾸 다른 가치들에 넘어지고,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우리의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한테 다시 한번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을 통해서 당연히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어야 하지만 우리가 그 선택을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쫓기 위해서 세상에 말하는 그 가치들의 눈이 속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만 바라보셨는데 우리는 주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주님과 함께 비교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악한 우리의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 달려가며 우리의 인생이 헤어지는 것을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흔들렸던 그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인생의 참된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돋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오늘 삭개오와 같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을 보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무릅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삭개오가 돌무화과에 올라간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산중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떠한 나무들이라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의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 놀라운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로 될 수 있도록,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고백하기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였을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였을 때,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선택하였을 때 바로 그 길에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질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붙들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승리이고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또한 예배를 보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마음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구원이 이르게 되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허락하여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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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의 간절함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받겠다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예수님을 원한다고 고백하고 예수께 나아갔을 때 마치 삭개오의 그 나무 밑에 오셔서 오늘 너의 집에 거하여야겠다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거하여야겠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말
정말 내가 참 그리스도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심령의 역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주님 아닌 것들의 눈길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만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싶어서, 또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삭개오와 같은 잘못되고 슬픈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이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경쟁에 치이다 보니 또한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이 잘못된 선택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을 선택하겠다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였을 때 이전에 잘못된 선택들을 잊어버려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유하여야겠다, 우리의 삶에 거하여야겠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고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얼음물이어가지고 얼음이 있었네요. 네. 내려가세요. 네. 주기도문 할 때 올라오세요. 저 자리를 선택하세요, 빨리. 예. 다음 예배에 참석한 모든 청소년들과 또 영서로 함께하는 청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에게 이 현장에 왜 불참했는지 이유를 말씀하지 않은 청년분들은 청년부 단톡방에 이러한 사유로 오늘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꼭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예, 김시원 선생님만 오늘, 문화원 선생님만 둘이, 하긴 김시원 선생님은 아직 군기가 안 빠졌으니까, 그죠? 네. 예. 두 번째 광고입니다. 김시원 선생님이 드디어 그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한 건 아니에요. 아직은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할까요? 네. 인사. 네. 확대해 주세요. 주민. 네. 경례에서 경례해야지 그 군인이 네. 이렇게 놀리는 재미가 있죠. 드디어 교회에 청년 일꾼 한 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노용훈 쌤이 기뻐하는 모습이 여기까지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직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휴가가 많이 남아서 미리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휴가를 다 보내면 자동적으로 전역이 되는 시스템이래요. 복무신조가 뭐라 그랬죠? 국가 국민에게 충성을 하는 대한민국 육군이죠. 우리는 국민이잖아요, 그죠? 우리한테 충성을 다 바칠 겁니다. 10월 18일까지는 여러분들이 괴롭히고 때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군인은 민간인을 해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괴롭히고 군대 얘기 해주면 또 슬퍼하니까 좀 머리 짭다고 좀 놀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부 수련회 광고입니다. 원래는 10월 10일인가요? 10월 10일, 10월 9일, 9일, 10일 양일간에서 반나절씩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들이 너무나 많고 또 시험 기간이 바로 겹쳐 있다는 것을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일단 보류를 했고요. 또 갑자기 코로나가 어제 3,000명이 나오면서 질병관리청에서 2주간 사적 모임 좀 제지해 달라는 이제 또 안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회의를 한 끝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좋은 수련회를 준비해서 이걸 오랫동안 더 잘 준비해서 겨울에 빠밤해서 겨울 수련회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고 찬양팀들하고도 그렇게 얘기가 돼서 겨울 수련회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꼭 겨울까지 기억해 두셨다가 드디어 이 선택의 때가 왔다. 겨울 수련회를 할 이 선택의 때가 왔다. 이건 가야 된다. 이건 안 가면 예수님에 대한 배신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겨울 수련회 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죠. 다음 주에는 정상적으로 청소부는 청소부 예배당에서 청년부는 12시 반에 베델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광고 없으시죠? 네, 그럼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